오늘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를 묵상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베드로 전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서 살펴보았을 텐데, 베드로 전서의 그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고난에 대한 말씀이 이 베드로 전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주후 64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4년 전후로 쓰여졌다고 추정을 하는데, 이 주후 64년이 굉장히 특별한 그 해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상 전례 없는 박해와 탄압이 교회에 가해졌던 그런 시기였다. 로마를 다스렸던 왕이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네로, 잘 아시죠? 대표적인 네로 황제, 기독교를 전례 없이 가장 탄압했던 그 황제가 바로 네로라는 황제인데, 이 네로가 다스리던 그 시대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네로가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탄압을 했는지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내를 그냥 다 그 신도시 건설을 위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그 네로가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왕이 자기 나라를 불질러 버린 거예요. 불 질러야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니까. 근데 민심이 흉흉하니까 어떻게 왕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백성들의 삶의 도전을 다 이렇게 불사지를 수가 있냐라고 민심이 막 그냥 흉흉하게 일어나니까, 이 네로라는 왕이 이 그 화재에 일으킨 그 범인들을 그리스도인들로 다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이 그 네로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다 잡아가지고 다 죽여라. 종교 탄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1923년 일본에도 간동 대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간동 대지진 때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일본인들이 그 지진을 일으킨 사람이 조선인이다 그래가지고 6,000명을 그때 싸그리 그냥 죽여버렸던 그거 사건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아주 그냥 보이는 대로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자는 굶주린 사자의 우리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죽이기도 하고요. 또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기도 하고, 밤에 불을 밝힌다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다가 촛농을 입혀가지고 불사지르기도 하고요. 검투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기독교인들 집어넣고 로마인들을 구경꾼으로 삼아서 그거를 집행하기도 하고,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이루어졌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그리스도인이 엄청난 심리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이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믿는 하나님의 성도를 향해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해 나갈 건가, 교회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들을 대처해 나갈 건가에 대한 그런 말씀의 주제들이 크게 큰 흐름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믿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또 바라보며, 또 마침 요즘 시대가 또 공교롭게도 또 어느 정도 그런 그때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교회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좀 많이 또 일치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정음교회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7절과 또 2장 11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그네 인생이 되십시오. 거류민 인생이 되십시오.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속에 17절 말씀 속에 2장 11절 말씀 속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인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그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나그네로 살아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삶 속에 너무 세상 속에 너무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의지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거류민 인생이에요. 나그네와 거류민은 잠깐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 잠시 왔다가 가야 되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면에서 이 말씀이 100%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주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아멘? 이 세상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표정들이 부정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이고 뭔 소리예요. 내가 지금 주인인데 자꾸 나그네라. 자기 표정들이 부정하고 싶은 강렬한 안에서 올려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참 이 생각을 하면은 참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땅 따먹기 있지 않습니까? 땅 따먹기. 이 말씀을 저는 이 아이들의 노는 땅 따먹기 이야기를 참 저는 좋아하는데요. 참 좋아해요. 이 우리 인생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3, 4 모여서 이 돌을 튕기면서 땅 따먹기 하지 않습니까? 땅을 많이 따먹는 아이들도 있고 기술이 좋아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들어와서 땅을 많이 따먹는 애들도 있고 땅을 적게 따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땅 따먹게 하다 보면은 뭐 금을 밟았니, 금을 걸쳤니, 안 걸쳤니 우리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애들끼리 자기네끼리 그냥 막 살았다 죽었다 얼마나 싸웁니까? 나는 살았는데 다 자세히 바라고 들어왔지 않냐고 들렸다고 그러고 어떤 애는 밟혔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모두가 그냥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그 땅 따먹으려고. 근데 죽으라고 땅을 따먹고 막 그냥 세월없이 땅을 따먹다가 저녁에 되고 이제 어둠이 이제 뉘어 이제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멀리서 엄마가 이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런데 엄마. 웃으시는 거 우리가 기억이 있으시네. 누구야? 밥 먹어라. 그래요. 저를 비유로 들면은 선인이니까 선아 밥 먹어라. 그러면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쫙 들려오면은 아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툭툭툭 털고 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안녕하고 내일 봐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 비터지게 싸우던 아이들 니 땅 내 땅 하면서 따먹었다 못 따먹었다 이거 내 거다 니 거다 하던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집으로 우리가 언제 싸웠냐 우리가 언제 이렇게 다퉜냐 하는 식으로 그냥 다 집에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부정하실 분 있습니까?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땅 따먹는 거랑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처럼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인생 속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도 내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면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당신은 시험 들 겁니다. 아이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신앙과 믿음으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할 뿐이죠. 그렇죠? 모든 것은 지나가고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시역가이라고 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 잘 알고 있죠? 다 따라해 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 네, 이 또한 지나가리입니다. 이 말에 대한 어원이 있죠. 말의 발생이 그 어원이 있는데 옛날 다윗 왕이 궁중의 세공들을 불러 모아놓고 반지를 하나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지 안쪽에다가
글귀를 하나 써놓은 멋진 글귀를 써놓아서 반지를 하나 가져오라 그래요. 근데 그 글귀의 내용이 뭐냐면은 승리해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너무 뭐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자만해지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또 살아가면은 승리만 있습니까? 절망하고 낭망할 때도 있죠. 낭망과 절망 속에 빠졌을 때 그것을 내가 바라보면은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스스로에게 늘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하나 새겨 넣어서 그 반지를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공업자들이 반지까지는 잘 만들었어요. 뚝딱뚝딱 해가지고 세공하는 분들이 그 일을 하니까 잘 만들었는데 글귀를 집어넣으려고 그래 봤더니 이게 맞는 글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승리 때 교만하지 않고 실패 때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늘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러다가 자기네끼리 머리를 머리 짜내고 돌리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져갔냐면은 솔로몬에게 가져간 거예요. 솔로몬에게 딱 가져가서 당신 아버지 왕이 이런 취지여서 이렇게 글귀를 하나 적어오라 그랬는데 뭘 적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들이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동안 지나가리라. 멋있죠?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성령적인 말씀이에요.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것도 지나갑니다. 가장 좋은 것도 지나가요. 가장 나쁜 것도 지나가요. 고난도 지나가요. 좋은 거는 남아있고 고난만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지나가요. 우리의 청춘, 제일 좋은 게 청춘 아닙니까? 청춘? 그죠? 제일 좋은 게 청춘 아니겠습니까? 그 청춘이 다 지나가서 거울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집 사람이 맨날 보면서 이제 점점 이게 세월이 가니까 이렇게 살도 처지고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되었나고 나를 원망하는데 나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누굴 원망해요? 세월을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이렇게 지나가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슨 인생이기 때문에 나그네 거루민 인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영원 불사하도록 이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생긴다라는 거, 소망이 생긴다는 거. 아, 이것이 지나가는 거구나. 우리가 이것이 지나가는 거구나. 이 땅의 소망이 아니구나. 이 땅의 목적이 아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육체는 뭐와 같고 풀과 같고 그리고 그 영광은 뭐와 같고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세세 무궁토록 남아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주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모든 게 지나가고 모든 게 붙들 수 없는 나그네 인생이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인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그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도대체? 하늘나라 소망 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실족함이나 낭망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땅 따먹다가 못 따먹는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시험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숨 짓고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으셔야 돼요. 이 땅의 것을 붙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집착하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자꾸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붙들고 있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놓아버리면 고난 아닌데 놓쳐버리면 떠나버리면 고난이 아닌데 그걸 붙들고 앉아있으니까 고난이 되는 거죠. 원숭이 사냥 우리가 그때 한번 말씀 속에서 배웠죠. 항아리 속에다가 뭘 집어넣고 바나나 집어넣고 원숭이를 잡는 거예요. 원숭이가 뭐예요? 거기다 바나나 꺼내려고 손 집어넣죠. 집어넣고 바나나를 꼭 잡았어. 그때 사냥꾼이 쫓아가는 거예요. 빠지나요? 이게 바나나 잡고 있는 손이. 이게 고난이라니까요. 고난.
놓쳐버리면, 놔버리면 자유할 수 있는데,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1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나그네 인생, 거류면 인생, 그 의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그네 인생으로, 거류면 인생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본향을,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속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에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1단계예요. 이제 2단계로 우리가 이 고난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은, 이 고난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수준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수준이 있는 거예요. 수준. 유익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되어지고 유익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고난은 우리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우리로 주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제가 몇 번 하지만은, 먹고 살만하고 인생이 편하고 그냥 즐거우면은 여기 안 계실 분들 많을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도 어제로 좋은 데로 다니고, 그죠? 그럴 분들 많을 겁니다. 인생이 순탄하고 평탄한데 뭐 하나님이고, 내가 이게 복인데, 이게 세상이 천국인데 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안 가는 게 천국이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근데 고난이 닥치거나 고통이 닥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대표적인 그런 대명사 욥 아시죠? 욥은 사중고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내로부터 버림당합니다. 욥이 모든 거를 잃고 그냥 페인처럼 지낼 때 옆에 있는 아내가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와이프요. 그게 부인이요. 제일 힘이 돼야 되는데 가가지고 옆에서 얘기하는, 당신이 지금 뭐 잘났어 지금. 이 아주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욥이 부자였거든요. 내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욥이 부자였거든요. 당대의 부자입니다. 그 지역의 일대에 아주 유지였어요.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재산을 그냥 쳐버리고, 오락해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재산을 다 쳐버리고, 아들도 죽여버리고 그냥 다 뺏어가버려. 그래 욥이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어디 갔냐? 어디 갔냐? 그죠? 네가 하나님 믿는데 그 믿는 하나님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을 바에는 죽어버려라. 죽어버려라. 그 부인이 와가지고 그 가는 거예요. 옆구리 찌르면서.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고통이요. 부인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싹 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셔요.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죠. 마지막으로 뭐냐면 몸이 그냥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버려요. 만신창이, 몸이 문두병이 와버려요. 문두병. 몸이 근질어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사진에는 조금 약간 희미하게 나왔지만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기와짝 돌로 얼마나 몸이 간지러운지 긁었다고 표현되어 있는 그 정도로 몸에 그러면 이게 몸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는데 피가. 그래도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욥입니다. 욥이 만약에 여러분 이 고난의 인생을 걷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껍데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욥이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하늘에서 욥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 의인의 의로움을 인정했던 그 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했지만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참된 하나님을 욥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욥은 그 율법의 하나님, 그 외식하는 하나님,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진짜로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욥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욥께서 뒷부분 우리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욥 42장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욥이 42장 5절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욥은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대화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향한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42장 5절에 정말 위대한, 엄청난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멋있죠? 얼마나 이제는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 그럴 것이다 추측하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여기 무엇으로 눈을 열고 본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만났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마음으로 드세요. 마음으로.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어려운 고난들이 닥칩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사인입니다. 사인.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틀림없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돌이켜보시기 바라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 것인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것인가? 우리는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당신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닥치는지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만 모를 뿐이에요. 당사자만 모를 뿐이에요. 당사자만 모를 뿐이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맨날 그 소리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마침표죠?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으로 오셔야 돼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고난이 얼마나 위기입니까?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고난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고난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깊이에 있어서 깊고 넓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그 상황에 있으면 다 똑같아요. 고난은 다 똑같은 고난이에요. 쉬운 고난은 없고 어려운 고난은 없습니다. 다 그 사람에게 있어 최악의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시요. 뭐 하기 위해서? 만나주시려고. 성경 속에서 기록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고난은 정말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하나님 힘 틀림없이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목적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망해서 없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의 목적과 목표는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이 고난의 삶을 잘 경험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낼 수 있는 우리 정음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연장선입니다. 고난은 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때리면 때릴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강철입니다. 강철. 대장장이가 그냥 펄펄펄 속에 강철을 집어넣고 달궜다가 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몽둥이 망치로 두들겨 팼다가, 그러나 패면 팰수록 뭐예요? 이렇게 더 강철은 강렬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강철만이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강렬해진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있어. 뭘까요? 맞춰보세요. 두드리면 두드려도 더 강렬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두들김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믿음이 더 커집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전성기가 언제였는지. 제가 이 말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믿음의 전성기가 가장 어려울 때 아니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전성기가 아니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로마 시대 네로가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 시대에 기독교가 성교의 발판을 다져버려요. 참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인 거죠.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데 기독교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고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70년대, 80년대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70년대, 80년대. 그때가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을 물어보니까 제일 좋았대. 그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 얘기. 그때 이것처럼 여러분, 이게 뭐 따뜻한, 시원한 에어컨이 있습니까? 저렇게 돌아가는 선풍기가 있습니까? 겨울철에 온풍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도 기억나요. 유년 주일학교 시절에 그 시골교회에서 불 뗐던 거, 그 난로 있잖아요. 장작난로. 그거 기억나요. 목사님이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요. 그거 집혀가지고 들어가면은 유년 주일학교가 아침에 있잖아요. 아침에 이러면 그거 가면은 교회 안에 뭐가 그냥 연기가 쭉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런 시절에 우리의 신앙이 행복했다라고, 그때 살만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통 속에서. 요즘 신앙생활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 유익함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 참 어려운 일들이 한 번 있었죠. 금요일 날 매우 불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유명한 인권 변호사를 했고, 또 민선 3기, 대한민국의 그 대표하는 서울을 또, 행정 다스리는 그 시장을 역임했던 그 분이, 대권을 도전했던 그 분이 그냥 죽음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제가는 뭐 자살한 거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았을 때 그분이 쓴 유언의 내용을 보고 참 이게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메시지. 누가 주신 메시지? 그 시장에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내용이 마지막에 네 다섯 줄 정도 되니까 티슈에다가 휴지에다가 이게 끄적끄적 해가지고 썼더라고요. 네 다섯 줄 정도, 네 다섯 문장 정도 쭉 썼는데,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참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딱 썼냐면, 모두 안녕 하고 끝내더라. 모두 안녕. 안녕.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은 안녕하는 인생입니다. 민선산기로 서울 다스리던 시장을 하면 뭐합니까? 유명한 인권 변호사를 하면 뭐합니까? 그 인생의 결말이 끝이 아름답지 못한데, 그쵸? 모두 안녕하는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라라는 거, 그쵸?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라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뭐를 그렇게 싸고 지차고 교회를 또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빠뜨리냐라는 거예요. 그 영혼, 그 삶,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모두 안녕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신앙관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거류민과 나그네 인생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셔야 돼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가오는 인생의 모든 고통들을 우리가 이런 죽일 놈의 고통이 아니라, 어려운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을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고통이 한 길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고난이 한 길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정음교회 고통과 고난 속에서 더 신앙의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순교적인 신앙과 믿음의 하나님 그 중심을 우리 정음교회 믿는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시대 마지막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